주님 감사합니다.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루하루 저희들이 영이 성장하고 어제 설교 말씀의 그 제목처럼 영적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돈의 축복이 아니라 영이 성장하고 영이 회복되고 영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오직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권력과 명예를 사랑하지 않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온전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체가 신이 아니라, 부처가 신이 아니라, 이 땅의 교주들이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만 예배 올려드리는 제사 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이 귀한 시간에 성령 하나님 직접 말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하루하루 말씀을 전하면서, 특히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주님이 다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눈 뜨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구나. 저희들 사역자부터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은,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정말 무겁고도 귀한 그런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우리 주님 살아계신 거 피부로 절실하게 느껴야 돼요. 그냥 다른 일 하면서 유튜브 틀어놓는 것이 아니고, 저랑 어떤 인연이 있어서 유튜브를 틀어놓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제목은 죽느냐 사느냐는 본인 선택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 고난 고통 중에, 그 마구간에 태어나시면서부터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시고 그거 참아내신 거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피부로 느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 시간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귀를 기울이고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의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저의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정말 오늘 그 소제목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본인 선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본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33년 반을 고난 중에서, 마구간에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이었지요.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니까 친척들이 정신병자라고 했습니다. 그거 다 참고 견디시고 도망 다니시고 피하시면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거 우리가 피부로 절실히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신명기는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3번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로부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마귀라는 존재는요, 예수님께도 시험을 했습니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여기서 뛰어내려라. 천하를 줄 것이다. 마귀란 존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시험하세요. 그러니 우리는요, 얼마나 시험을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얼마나 까불리겠습니까? 그래서 눈 뜨면요, 새벽에 눈 뜨면, 아, 전쟁이다. 그런 각오로 하루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혼적인 생각을 우리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하루를 살아야 돼요. 그 1년 365를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율법이 613가지가 1년 365일. 그 생각도 안 돼, 이 생각도 안 돼, 저 생각도 안 돼. 그거 나쁜 생각이야. 그거 아니야.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여러분 그거 이겨내야 돼요. 우리 의지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육신이 주는 생각으로는요,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를 밥 먹이는 거, 육체 옷 입는 거, 더 좋은 옷을 담아놓은 거, 이 땅에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더 많은 돈을 버는 거, 더 넓은 아파트 평수로 넓히는 거, 조그만 차에서 큰 차로, 큰 차에서 외제차로 바꾸는 거, 그것이 우리 이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던, 아니면 세상에 적당히 발 담그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목표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말씀 한 기절 한 기절이요, 다 그 명령이 어떠한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신대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100년 사는 거예요,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키가 우상을 섬기는지, 게으름 피는지,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교만한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지, 그거 시험하고 계세요. 그래서 키위로 지금 100년 동안 우리를 키위질하고 계세요. 그래서 쭉정이는 날리고 알곡만 본향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우리 주님과 같이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 영혼은 결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영이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을 입고요.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들은, 죄를 지은 다 이 인간들은요, 그 죄를 갚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피로 근원적인 죄를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요, 33번 이 신약 신명기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는 83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줄이실 그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도, 금식 기도하실 때도 3번 마귀가 시험을 할 때도 신명기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무기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하면 우리 영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에 5장 이상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 저녁 기도회를 1년 365일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5장씩 먹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신명기 그 신앙의 특징이 2가지 길의 신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한 2번째 길은 각종 또 은혜를 다 받지요. 이 땅에 살면서도요, 그 계명을 잘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2번째 길은 그 율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면 심판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래서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아, 나는 그냥 그 많은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 그 계명을 어떻게 지켜? 편하게 살다가 나는 사망의 길로 나아갈 것이야. 그거 누구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본인이. 근데 내가 본인이 나 혼자만 그 목숨이 연결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고, 부처가 사람인데 그것을 불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그러면 그 3, 4대까지요 화가 미칩니다. 화. 하지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잘 지키고 행하면, 그 길로 살아내면 천대까지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을까요? 왜 유랑하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고 너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꿰뚫고 계세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다 아세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여호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머리카락도 세신 바 되신 분이에요. 말씀, 연결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잖아요.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평안입니다. 우리 천대까지 복이 와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우상에게, 출애굽기 2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우상에게 제사 지내면 멸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육체 사망은요 다 똑같죠. 그 심판을 미루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 발 한 발 심판대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은요 제목이 무겁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본인이 결정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택할래? 아니면은 아직도 우상을 섬길래? 아직도 돈을 사랑할래? 아직도 이 땅에 명예를 사랑할래? 명품백을 사랑할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그 인생은 그 천대까지 그렇게 복이 돌아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3, 4대까지 화가 미쳐요.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그 이브의 그 불순종으로 우리에게 온몸에 죄가 전가되었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 그 일이 몇 천년 전 일입니까? 그 화가 아직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에게 절하는 자, 그 자식, 그 손자 손녀에게 다 대물림돼요. 그 화가 결국은 어디 가요? 지옥에 간다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살면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사업,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 그 자가 복 받은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저께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네팔, 연세는 85살이에요. 85살. 심장이 많이 아프셔서 스탠드를 5개 꽂고 계세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러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 사업을 하러 가셨어요. 그분은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병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팔에 지금 가 계셨는데 워낙 못 사는 나라니까 전기가 나가도 그냥 손수건으로 땀 닦으면서 예수님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셔서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이 땅에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마세요. 다른 이방신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피조물에게 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자식과 손자, 손녀에게까지 3, 4대까지 그 화가 미칩니다. 사망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설교 시간은요, 귀를 좀 쫑긋하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의 목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또한 자식의 자식, 손자, 손녀에게까지 그 화가 미치기 때문에요. 아니면 그 복이 가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표는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돈이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야 돼요. 우리는 신학교 나온 사람만 그거 알릴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모두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된 소식, 생명 연결돼 있잖아요. 영생의 길로 나가는 그 삶을 사는 그 길을요, 그 좁은 길 가는 길을요, 알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영생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누가 결정해야 돼요? 우리 본인이. 그래서 사생 결단해야 돼요. 그렇게 천국 가는 길이
쉽지 않다고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인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그 광야, 신의 광야는요 62,000km. 어마어마하지요. 근데 가나안 땅은 28,000km 면적이 2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끌어내신 분이 아론이 만든 그 송아지가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시절부터도 그렇게 송아지니 뭐 부처니 이런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나쁜 마귀가 주는 생각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 만들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마음이 교만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잠깐 동안 40주 40년을 하나님을 뵈러 간 그 모세에 올라간 거 너무 늦게 내려오니까 아, 이 사람이 죽었나 보다.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그럼 아론아, 너가 빨리 우상을 만들어. 빨리 우리를 이까지 인도하는 게 신이 누구야? 빨리 독촉했던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강한 훈련을 받았어요. 연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순종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무너졌어요? 마실 물이 없고 고갈되니까 그걸 못 참은 거예요. 이 육체가 이게 지금 목마르니까 막 모세를 공격했습니다. 이 육체를 위한 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걸 참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게 그들을 살리려고 인도하신 거지, 물을 못 먹고 또 밥을 못 먹고 줄이기 위해서 굶어 죽이려고 인도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물을 주실 것인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때부터 화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또한 이제 먹는 거 가지고 참외도 없고 부추도 없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먹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게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사탄 루시퍼예요. 여러분, 마귀가 또 이런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죽은 사람은 때깔도 곱더라. 그거 있잖아요. 마귀가 만드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고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복.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화를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생명이 달려 있어요. 왜 저희 교회에서는 왜 이 설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애타고 계십니다. 너무나 또 많은 영혼이 그 지옥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요. 그 십자가, 그 고통, 그 죽음도 다 참아내셨는데 보람이 없으신 거예요. 속상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 목적이 뭐였나요?
우리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다가 그냥 죽어라 그게 끝이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저희들 교제하게 만들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교제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 통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뭘 의지하나요? 하나님 대신에 돈을 의지하잖아요. 사실 기도하는 시간보다 우리가 이 땅을 향한 그 욕망 때문에 일하는, 육체적으로 노동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요. 하려고 하다 보면 졸리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밑에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신대요. 여러분 방 한가운데, 집안 한가운데 조그만 공간을, 기도실을 만드세요.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달라고 구하세요. 저도 그 믿음을 매일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자들도. 어쩔 때는 이 육체가 피곤하고 이 육체가 아플 때는요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사랑으로 그 사람들 이끌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지금 적용을 시켜야 돼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여러분 앞에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듣게 하신 것은요 여러분 살리시려고. 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설교보다 재밌고 유쾌하고 그런 설교 하시는 그 목사님들 설교를 더 찾으시나요? 여러분 생명을 찾아야 돼.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가는 좁은 길로 가는데요. 그렇게 이 땅에서 설교 시간, 예배 시간마저 진지함은 사라지고 회개하는 시간보다 그냥 즐거운 설교, 웃긴 설교. 여러분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래요. 우리 주님 만나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좀 더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행할 수 없는 그 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행할 수 있다.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어지러운 그 내 삶에서 떠나서 내 삶의 중앙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대가 진을 칠 때 그리고 이제 머무르고 떠나고 할 때 그 회막을 중앙에 중앙 성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지성소를 거기다 모시면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중앙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우리 주님을 모셔야 돼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삶을 좌지우지하면요 나이가 70이 넘으면 살아보고 나니 후회할 것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부 육적인 생각은 전부 이 육체를 받들어 모셔 하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영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이 아픈 거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영이 아픈 거 아세요? 영이 아파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영이 아픈 거예요. 영이 병들은 거예요. 영이 암에 걸려 있는 거예요. 육체의 암은요 가서 MRI 찍고 CT 찍으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죠. 아주 큰 대학병원 가서 조그만 병원 가면 또 그것도 이제 불안하니까 큰 대학병원 가서 아주 그것도 유명한 교수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합니다. 열심히 약도 먹고 또 항암도 하고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는요 영적인 암에 걸려 있다고. 암덩어리예요. 여러분의 영이 암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아셔야 돼요. 그것을 지금 눈치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비밀은요 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내 삶의 그 중앙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거를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여쭈어 봐야 돼요. 이런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주님? 주님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야 돼요. 내 삶을 우리 주님께 맡기면요 일단은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내 삶을 주님께 맡기면요 일단은 이 땅에서도 평안합니다. 내가 자식들 때문에 저 자식들 중학교 올라가니까 아주 사춘기가 심해가지고 애가 문을 닫고 밖에 나오지도 않고 이런 일들을요 누구한테 맡겨요? 우리 주님께. 그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리는 거예요. 이 육의 엄마 아버지보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너를 엄마 아버지보다 너를 더 많이 사랑하신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을 전해야 돼요. 그럼 아이가 살다가 우울증이 안 걸려요. 여러분 사춘기 오지 않아요. 그런 아이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가운데 잘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그 생명이 길 것이. 그 생명의 길은요 육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의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네가 여기서 선택해라. 너가 사람인 부처를 택해서 절하다가 그대로 네 영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래?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래. 그 제사가 오늘날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길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또 17절, 30장 17절,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8절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반드시 망한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반드시 망해요.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아요. 왜냐하면 마귀는 그런 사람 건드리지도 않아요. 저절로 자동으로 오토로 지옥불에 떨어질 건데 왜 마귀가 개입을 해요? 신경 안 씁니다. 저희같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요. 기도할 때 온갖 생각을 다 넣어서요,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요, 기도할 때 그렇게 졸리게 만들고요. 그것이 마귀의 권세예요. 아니,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할 때도 공격했잖아요. 그렇게 굶지 말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이 천하 만국을 줄 테니까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살리실 거야. 그때도 신명기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반드시 망합니다. 17절에 여러분 유혹을 받아서 이 땅에 돈을 신처럼 섬기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8절에 너희가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60만 명이 넘는 그 인원이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아론과 모세도 그 들어가기 직전에 다 죽었습니다. 모세는 그 인원을 다 계수하고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요, 신명기 마지막에는 또 이제 모세가 죽는 걸로 끝이 나는데요, 마지막 말씀에는 아파서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했어요. 80세 때 아버지 하나님께 발탁이 되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시작했어요. 40년간 일하고 죽었는데요, 죽을 때 몸이 건강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우리를요 살리시고 죽이시는 게 우리 힘은 0.01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육체와 영혼까지 죽이고 살리시는 우리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주님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땅에 두려워할 그 존재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암덩어리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암이 걸려서 죽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암이 걸려서 죽으면요, 눈 뜨면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만, 좁은 길을 살아낸 사람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알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런 참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은 죽으면요 오히려 편해요. 이 육체가 없으니까. 이 신비한 몸으로 신령한 몸을 입고 그 영이 어디로 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제 암도 안 걸리고 가난에 고통받지도 않고 이 직장에 스트레스도 없고
사업에 스트레스도 없고 아이들 키우느라 스트레스가 없는 그 본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을,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몸이 들려서 올라가야 돼요. 신비한 몸을 입고 영의 몸을 입고 올라가야 돼요. 그런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이 혼적인 생각도 거듭나야 돼요. 다 초월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이제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 신비에 새겨졌어요. 그 계명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직접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세요. 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눈치채야 돼요. 이제 돈을 사랑하는 것, 이 땅의 물질을 사랑하는 것, 자꾸 이 땅에서 출세하려는 욕심 다 내려놓고요. 밥 3끼 먹으면 족한 줄 알고 월세집이라도 초가상간이라도 비를 피할 수 있는 그 집이 내게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영을 살려야 돼요. 영이 살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됐나요?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 2명만 빼고. 여러분, 하나님을 조속히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돈이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돈보다, 이 육체를 편하게 하는 돈보다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택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 몸으로 다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도 매일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옆집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고통 참아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매일 감사기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30장 또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와 내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생명을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또 후손을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유 냅두세요. 저는 그냥 지옥 갈래요. 그거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24시간 그 설렁탕 집을 하고 있는 그 언니 아들이 30살 된 그 아들이 쓰러졌는데, 화장실에서 쓰러졌는데 일주일 있다가 죽었다고요. 내가 거기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예수님을 전하러 갔더니 너 나한테 이 예수 얘기하려면 나한테 다시는 오지 마. 그리고 얼마 있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다 듣고 계세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부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는 사람이에요.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인도의 왕자예요. 왜 그 불상을 만들어 놓고 왜 절을 합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거 모르세요, 아직도? 왜 돈을 그렇게 신처럼 받들어 모십니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교회는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와야 돼요. 이 땅에 지식이 많고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힘들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복을 받는, 반드시 영생의 길로 나가는, 반드시 믿음을 유수한으로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는 이제 본인의 선택인데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을 택하지 말고 저주를 택하지 말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요, 돈이 많은 것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큰 대기업의 사장이 되는 것이, 그게요 결코 축복받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강남에 어떤 목사님 설교하실 때, 우리 교회는요 법관이, 검사와 판사가 200명 있어요 자랑하더라고요. 설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아. 그런 것을 자랑해.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많은 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듯 마귀는요 목사한테도요 들어가세요. 생명의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사망을 주고 있다니까요. 그 목사가 그렇게 이 땅에 그 명예를, 권력을 자랑하는데 그 목사 영혼이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에 갑니다. 그럼 그런 설교를 들은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요? 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반드시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다 죽은 것처럼 반드시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에 죽는데 할 일을 다 하고 죽어. 모세의 할 일은 무엇이었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 그 앞에까지 인도하는 그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아파서 죽은 게 아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날 멀쩡한 사람이 죽어요. 그 광명시에는요 그 2층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목사님 부부와 성도들이 몇 명 안 되는 그 성도들이 정말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절에 다니는 그 불신자가 그 아침으로 저녁으로 지나다니는데 찬양 소리가 너무 크다고, 듣기 싫다고 항의를 한 거예요. 그 구청에 신고했어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절에 다니는 불자였대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그리고 그 구청에요 민원 접수를 한 거예요. 그 교회가 찬양 소리가, 기도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살겠냐고 신고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구청에서 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여기는 안 되겠다, 주택가고 멀리 떨어진 상가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교회가 이사 갔어요. 근데 그 구청에 신고한 그 다음날 그 사람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 경기도에서 이사 왔습니다. 제 교회는 2층이고 3층에 주인이 살았어요. 근데 저희들도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우리 여기 사역자 그 가족도 형제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애절합니까? 정말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주인이 내려왔어요. 그분이 이제 70 초반이었는데 내려왔는데
찬양 소리가 너무 크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줄여요. 그리고 예배 때는 항상 문을 닫고 2번을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2번째는 이랬어요. 저랑 계약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냐고. 교회는 찬양 소리가 있기 때문에 3층에서 거주하시는데 여기는 교회로 합당하지 않으니까 나는 계약을 안 하겠다 했더니 그 건물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요. 세입자가 있으면 그렇겠지만 내가 주인이니까 다 참고 산다. 전에도 여기가 교회였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비어 있었지요. 그랬는데 얼마 안 걸려서 그분이 쓰러졌어요. 뇌졸중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직도 병원에 계세요. 지금 1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도 말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반신불구가 돼서요. 그래서 간병인을 늘 붙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부인이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 목동 어디 살던 동네에서 그 교회를 다니는데 하루는 저한테 내려와서 미안하대요. 그래서 아니 사모님 뭐가 미안하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교회를 핍박했대요. 교회를 핍박해서 2번이나 내가 그때마다 말렸대요. 부인이. 아니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를 핍박하면 그럼 교회를 나가라는 소리가 똑같지 않냐. 저희는 그 말 할 때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계속 찬양 소리를 줄이고 문을 환기시킬 때는 찬양 소리를 더 줄이고 눈치를 보면서. 그런데 교회를 핍박해서 그 남편이 쓰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유 그럴 리가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셨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말을 못해요. 그 육체가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분이 빨리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너무나도 자명하게 우리 앞에서 이 땅에서도 많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죽은 피조물을 섬기지 마세요. 무서운 일입니다. 죽은 피조물 불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마세요. 그 화가 여러분 자손 대대로 물려집니다. 유산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살다간 다 죽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지금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이게 결론이에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론입니다. 14절에도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먼 게 아니다 가깝다.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는 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늘 마음에 근심이 많고 돈 욕심이 많고 아직도 돈을 사랑하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면서 믿음을 구하면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또 어떤 분은 교회 전화가 왔대요. 아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전화가 왔대요. 거기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더래요. 식당도 아닌데 교회를 찾으면서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이게 생명의 설교인지 그냥 성경 지식만 전달하는 건지 아니면 그 목사도 돈을 사랑하고 권력과 명예를 사랑하고 그런 자 입에서 나오는 설교는요 그렇게 판검사가 200명 있다는 것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늘 골프 치러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어두면요 그런 거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심판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우리가 누워서 편안히 잔 것 같지만 우리가 오늘 밤 자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설교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루하루 긴장 속에서 내 영을 돌아봐야 돼요. 하루하루 심판대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한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우상에게 절한 것을 아주 빨리 회개의 길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키위로 우리를 지금 믿음을 퀴즈라고 계세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에게 절하나, 여러분 그 심판대를 두려워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지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믿음을 구하면, 구원의 선물을 구하면 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우리를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두려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영을 제대로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 화가 미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고 십자가 그 고통, 그 은혜를 이해할 수가 있는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듬뿍 받는 하루하루, 평안의 하루하루가 될 것이며, 이 심판대로 걸어가는 이 발걸음도 행복하고 평안할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을 조속히 구하세요. 여러분의 생명과 자식의 생명과 손자 손녀의 생명, 부모의 생명이 다 달려 있어요. 조속히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지성소의 삶을 살아내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내 영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하세요. 내 혼이, 내 자유의지가 내 멋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신 삶을 살아내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로 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조속히 받아서 믿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 조속히 받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술독에 푹 빠져서 사는 거 이제 그만 멈추세요. 술독에서 발을 빼세요. 말씀에 내 온몸을 담그고 기도 속에 내 온몸을 맡기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영생의 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아직도 우상에게 절하는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보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느끼기보다 이 땅에 돈이 다인 것처럼 돈을 사랑하고 돈 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일부러 침투해서 사업을 하려고 일부러 침투한 가짜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밝혀내시옵소서. 교회를 더럽히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 주셔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조속히 회개의 영, 믿음의 영, 구원의 선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